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말씀, 진리를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결국 줄기를 뻗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 말씀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 말씀, 진리는 세상을 모두 변화시키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누룩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알지만 다시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 토론을 이어간 것입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안식일의 주인은 나, 예수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을 때 그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씨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진리였던 것입니다. 또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로 나누었을 때 좋은 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가라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끝 종말은 누구에게나 늘 이미 아직인 것입니다. 종말이 늘 코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일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심판의 날, 세상의 끝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종말이라고 했을 때 이 종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죠.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늘 항상 이 종말은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이다.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항상 우리는 종말로 살아야 됩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 마귀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불에 사르는 것 같이 타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이유, 악이 창궐하도록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알곡의 이 삶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악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이유는 결국 성도의 삶, 알곡의 삶이 이 가라지들, 이 가라지들을 제거해버리고 이 악을 제거해버리자마자 이 성도의 삶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성도들의 그 자유로운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것 같지만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는 일은 항상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악을 심판하는 일은 결국 종국에는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늘 항상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풀무불,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던져진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고통에 신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하여 보복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보복이 없다면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예수님은 종국에 불에 태운다라는 극단적 처벌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런 처벌, 징벌에 대하여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는 명확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보복, 처벌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사형 폐지자들은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연쇄 살인범과 같이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범죄자들마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는 자신들이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그분이 거짓말을 많이 하신 걸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시죠. 자신의 거짓말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지어 이런 아주 그냥 흉악범들도 흉악범들의 단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거죠. 인권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인권은 이런 악인들, 살인범들,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 사는 자들 빼앗는데 이 자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살인자들을 통해서 삶이, 인권이 말살되는 거죠. 그래서 악에 대한 보복, 이 죄인들, 이 악인들에 대한 보복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악인들의 철저한 보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악인들이 지금 이 창고라는 이 악인, 즉각적인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반드시 화형, 풀무불에 넣어진다. 불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부는 거죠. 불어서 쇠를 녹이는 그런 풀무불에 이 죄인들은 집어 던지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에 대한 징벌을 이렇게 주저하는 사회, 악인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의로운 심판이 없는 그런 사회는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거죠.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악인들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해와 같이 빛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들었다면 이 말씀의 뜻을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에 대한 처벌, 강력한 처벌, 보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의인들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존재해야만이 지금 이 땅도 정의로운 사회, 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빼앗는 이런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2011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도박으로 번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 수익이 마늘밭에 숨겨져 있었는데 마늘밭을 사면 그 범죄 수익이 밭을 산 사람의 것이 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금 이 2011년 마늘밭 이렇게 이런 현금, 이런 범죄 수익금 이런 것을 이렇게 묻어놨는데요. 뭐 수십억을 묻어놨죠. 그 돈은 밭을 산다고 해서 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수익 보화를 땅에 묻어둘 수 있고 그 주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갈 경우 주인 없는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다면 밭의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화 진리를 알아보고 그 밭을 샀는데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보화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보화,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정상적인 앞선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 보화를 감췄을 수 있다는 거죠. 감췄는데 그 보화는 범죄 수익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시대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이렇게 묻어뒀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아무 이렇게 질병이든 뭐 사고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이렇게 그 주인이 없어진 이 보화를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데 그 권리자는 그 밭의 주인이어야만 그 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수익이 아니고 이 자기 밭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 금맥이 묻혀 있다.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그 금맥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밭에 묻힌 이 보화는 그건 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보화로 여겨져서 자기의 인생을 들어서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밭에 묻힌 이 보화, 그래서 이 밭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자신의 시간에 들여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감추인 보화, 밭에 묻힌 이 보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주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진리는 진주 같은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값진 진주는 지금 예수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감추인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사람들이 그 밭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진주는 뻔히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그 진주를 보고 뻔히 보인다. 이 진주가 값진 진주라는 거 누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밭에 감춘 보화와 그 다음에 이 진주의 비유가 서로 다른 점은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는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래서 어리석어서 이 밭 밑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진주의 비유에서는 누구든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알 수 있지만 이 값진 진주를 누구든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사지 않는다. 어리석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값진 진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게 됩니다. 이 값진 진주, 뻔히 보이는 진주.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값진 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값진 진주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그가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스승, 위대한 스승,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위대한 스승을 왜 죽였어야 될까요? 지금 이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를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감추인 이 보화,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은
진주 같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죠. 프라다니, 구찌니, 그 다음에 이런 명품을 반드시 사야겠다. 저 명품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진주 같은 이 말씀, 진리가 없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라는 거죠. 이 자신의 삶에 진리가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고 죽은 인생이고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쭉쟁이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성도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아주 껍데기 인생, 쭉쟁이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주 같은 말씀을 이해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냥 자기 생각을 늘 항상 말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 말씀의 이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마터면 껍데기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아주 수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만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 예수 제자들도 십자가와 죽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진주였다. 아주 값진 진주였다. 그때 밭에 감추인 보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모두 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아주 보잘것없는 그 누룩과 같은,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진리였다.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예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한 권세를 하시면 총독이 되거나 이 유대 왕국의 실력자가 되면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서 실력자가 되어서 권세를 누려보리라 돈을 누려보리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지금 값진 진주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진리가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값지다. 그러나 그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계속 그 삶을 산다면 껍데기 인생을 산다. 그러니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만약에 100억이 묻혀 있었다고 합시다. 그 100억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밭에 감추인 100억을 밭을 사서 10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습니다. 뭐 차를 바꾼다든지, 뭐 집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물질적인 변화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껍데기 이해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이해가 있다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작년에 봤던 오건호가 아니네. 10년 전에 알았던 20년 전에 알았던 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 줄이라도 이해가 있다면 우리 삶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물에 잡힌 물고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보고는 살없고 맛없는 물고기가 되어서 잡자마자 내동댕이 쳐버리는 버리는 물고기였습니다. 또 배도라치라는 뱅처럼 생기고 살이 적어서 버리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둘 다 맛있는 생선, 탕, 구이로, 회로 인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살이 많고 맛있는 생선, 인기 있는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지지만 맛없는 생선, 손질하기 귀찮은 물고기는 내다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그물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 그물에 갇혀 있는 이렇게 그물에 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좋은 것, 나쁜 것,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삶, 그 다음에 귀한 삶으로 이미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서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냥 그냥 부작대기만 또 못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부엌에 있는 짝대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궁이에 불 때면 작대기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탈 때 손을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대기라도 있어서 그런 쓸모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데 그런 작대기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멍청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생각이 마치 진리인 그렇게 사는 그냥 이 불작대기만도 못한 이런 인생이 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무 맛없는 생선, 그냥 손질하기만 귀찮은 생선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딱 잡자마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내동댕이. 예전에 이제 보거, 배도라치라고 있는데, 배도라치는 이렇게 길게 생긴 생선이죠. 그냥 이 배도라치가 이빨이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낚시 바늘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빼기가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살도 없는 생선이. 그러니까 빼기가 귀찮으니까, 잡자마자, 버리기도 전에 배도라치가 잡히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냐. 아이, 재수없네. 일진배렸네. 낚시 바늘만 삼켰거든요. 이런 인생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정말 이만 가치 있는 좋은 그릇에 담기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물에 함께 담겨지지만 세상 끝에 악인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악인을 골라내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지금 이 세상 속에 같이 사니까 뭐 성도라고 하니까 같은 교인,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뻔히 구분됩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심을 위해 사는 사람라고 구분하면 뻔히 그 사람의 태도, 말,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속으셔가지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만을 쫓아 살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았던 그 몹쓸 성도가 천국에 와서 부끄러운 구원, 뭐 그런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지금 단 한순간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천국 갈 리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끝에 악인이 골라서 그냥 내다 버린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아무를 아낌없이, 하나님은 아무를 아낌없이 이 물고기, 이 나쁜 물고기를 그냥 버린다는 거죠.
그런 버린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끔찍하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쓰레기 교회가 있는 거죠. 이 쓰레기 교회 뭐 수천 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아낌없이 갖다 버린다는 거죠. 예, 아낌없이 그런 자신들의 이 축복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건강과 자식들의 번성만을 위해서 열심히 구한 그 성도들, 그런 쓰레기 성도들은 아낌없이 갖다 버린다는 거죠. 세상 끝에 반드시 악인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추구했던 의인들은 분명히 구분하신다. 하나님이 이 구분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봐도 아유 저래가지고 천당 가겠나. 얼마든지 우리가 딱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딱 보인다는 거죠. 딱 보인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돈을 위해서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돈, 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희한한 종자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 보인다는 겁니다. 50절 풀무불에 던져더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풀무불 행위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악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노는 비유 가운데 숨겨져 있지만 매우 뚜렷합니다. 악인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미움, 분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이고 위선자이고 엉터리입니다. 자신이 처벌받기가 겁나니까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악인에 대한 분노가 마치 자신에 대한 분노로 느껴지는 거죠. 아주 그냥 이 악인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 대한 분노로 느껴지는 사람. 자신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악인에 대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불의한 분노, 악한 분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분노, 자신의 욕심을 위한 분노로 그런 자들도 풀무불행인 것입니다. 거짓말, 비진리, 악인에 대한 분노가 없고 악인들에 대하여 징벌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악인들의 친구이거나 그 죄를 짓고 있거나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비난받는 것에 대하여, 악인이 단죄되는 것에 대하여 의인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패망에 대하여 구약은 기뻐 외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이렇게 미소만 띄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만세를 부른다는 거죠. 매우 적극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미소를 띱니다. 기뻐서 소리를 칠 정도면 최고로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고 황홀지경일 때입니다. 그만큼 악인의 패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패망하면 우리는 잔치국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에 대한 비난과 악인들에 대한 단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을 뭔가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너그럽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을 처벌하면 안 되지, 관대하게 품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실제로는 자신이 당할 이 범죄에 대한 단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자신이 착한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저지르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위선적인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범죄자들, 악인들에 대한 비난과 이 단죄를 말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짓말쟁이들,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간절히 악인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함께 그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 악인들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야지 그들을 무조건 범죄를
비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예, 너무 가혹하지 않냐? 사형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사형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악인들을 비난해야 됩니다. 비난해야 되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의인들은 삶은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보면 아주 나는 너그럽다, 나는 자비롭다 하면서 죄를 안으려고 합니다. 죄인을 안으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안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의 조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인자들의 공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려고 하는 거죠. 의인들은, 진실한 시민들은 이 살인자의 살인을 끊어내고 죄를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단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안아야 되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멈춰야 되는 거죠. 죄를 이미 다 몹쓸 죄를 다 졌는데 그냥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그냥 안아야 된다. 우리는 한 형제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살인하자는 거예요. 살인. 이 살인자들이죠, 그냥. 살인자들을 사랑합니다. 아니, 살인자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 살인자들이 자신의 살인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살인자를 사랑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들과 함께 살인자들인 거죠. 그 피해자들, 그 살인자를 통해서 죽은 그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은 이 살인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 살인자로 똑같이 인식되는 거죠. 지금 서해 월북했다라는 이 공무원, 서해 월북 공무원, 이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국민이니까 뭐 정당이 다르고 이렇게 진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관대하게 정치 보복이다 라면서 그냥 이렇게 감싸 안는 것, 그렇게 해서 죄를 덮는 것, 결국은 이 월북이라고 누명 뒤집어 썼던 이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감싸 안는 사람들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살인자들이죠.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살인자들과 똑같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조차도 똑같은 살인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런 살인자들을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지 마라, 그냥 사랑해야 된다, 이 개같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지어 목사, 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같은 거짓말을 버젓이 강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도 없이 그냥 죄인을 끌어안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죄인은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돈을 10만 원 훔친 사람은 그 10만 원을 변상하고 또 그 돈의 주인, 원래 빼앗긴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야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책임을 다하고 난 이후에야 그를 우리가 형제로 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가끔마다 영화 밀양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영화 밀양. 전도연이가 펑펑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뭡니까? 버스 운전하고 그 살인자 아들을 납치해서 살인한 그 버스 기사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뭘 용서했습니까? 뭘? 아무 용서가 안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 안 하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1도 느끼지 못하는 놈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천만에요. 그런 놈은 지옥에 반드시 갑니다. 그런 놈에게 예배한 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 다 해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 진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가짜 사입이 복음을 들은 거죠. 그 가짜 사입이 마약 같은 복음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그저 달콤한 천국 복음, 가짜 마약 복음, 사이비 복음이나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는다고요? 천만에요. 이런 사이비 가짜 복음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데려갈 겁니다. 아주 가장 지옥에 아주 못쓸 자리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다면 자신의 죄악의 책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 그 책임,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이런 흉악한 놈들이 예수쟁이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흉악한 놈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선적인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버젓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 교회 그 성도들이 그들을 옹호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이런 위선과 거짓말은 예수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거짓말, 자신의 이 악행에 대해서는 성도라면 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생각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만약에 핵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져서 피해자가 생겨난다면 그 거짓말의 대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결국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죠. 우리의 이 사소한 거짓말도 미워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분투해야 된다는 거죠.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입니다. 마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곳간 보물창고에서 새 것, 신약, 예수님의 말씀과 옛것, 구약의 말씀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집주인, 창고지기, 랍비, 선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집주인이 된다. 이 말씀은 이 집주인의 곳간에는 옛것과 새것이 다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 집주인들은 집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지기, 보물창고의 집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보물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집주인은 그의 새 것과 흠 보물을 내어놓는다. Bring forth out of his treasure, seeing new and old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 창고의 주인, 집주인은 말씀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곳간의 집주인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 진리를 깨달은 목사, 전도자, 성도들입니다. 말씀 진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들로
그 보물은 깨달은 사람, 성도가 되어놓고 그 보물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엉터리로 이해하고 거꾸로 설교하는 목사, 전도자,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 비진리의 나라, 거짓의 나라, 지옥문 앞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거짓을 전하는 교회는 비진리의 나라, 거짓의 나라, 지옥문 앞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목사, 전도자,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매일, 매주 모일 때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늘 시대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구약의 보물,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지기 집주인이 아니라 이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주인의 비유, 이 말씀의 곳간, 그 다음에 이 보물, 이 창고지기가 누굽니까? 지금 나중에 깨닫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게 될 이 제자들이 집주인이고 창고직이고 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목사만 아니고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내어놓고 나눈다는 거죠. 자, 제가 창고가 있습니다. 제 창고. 제 창고에 있는데 연장이 저한테 있습니다. 뭐 톱이 있고 뭐 낫이 있다고 합시다. 그 창고가 제 것이면 그 창고 열쇠가 제가 가지고 있으면 톱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톱을 꺼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그 톱을 나눠 쓰겠죠. 마찬가지로 낫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쓱 들어가서 낫을 꺼내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제가 그 낫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고 안에 열쇠가 없다. 그럼 못 꺼내 쓰겠죠. 마찬가지로, 이 창고 안에 낫이 없고, 뭔가 톱도 없다. 연장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제가 들어가 봤자 창고 가서 뭐 꺼내겠습니까? 썩은 감자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창고에 쓱 들어가서 썩은 감자를 꺼내놓고 썩은 감자를 맛있게 먹자고 지금 할 판이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은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들을 깨달은 성도, 너희들은 깨달은 성도가 되어서 이것을 마치 이 깨달은 이 보물창고의 주인처럼 너희들이 이 말씀의 귀한 진리들을 이렇게 사는 상도들에게 내어놓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죠. 사실은 주님의 예언이고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 창고지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끝으로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 작은 동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 능력을 직접 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을 드러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생각, 편견, 선입견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만나기 전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된 생각, 비진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비진리를, 거짓된 생각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는 모르니까 백지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자신의 생각. 이미 음식을 딱 대하면 음식이 나왔습니다. 예, 딱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맛 없겠네. 맛 있겠네. 자신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미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아유 맛 없겠네. 딱 이미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이 이미 그게 비진리라니까요. 근데 딱 떠먹었는데 맛없겠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떠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그 비진리, 잘못된 생각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으로는 맛없겠네 생각하면서 딱 떠먹었다가 눈이 띵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생각은 비진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00%, 1000% 나의 생각은 거짓된 생각이다. 비진리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진리가 들어왔을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진리는 자신의 생각, 편견,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그 자신의 생각과 경험인 것입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누이들은 나사렛에서 결혼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누이들도 잘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지금까지 고향에서 존경을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너희들도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라는 자신의 생각, 경험 때문입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지만 자신의 형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기가 어렵고 편견에 사로잡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 편견, 선입견을 드러내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니까짓 게, 니까짓 게죠. 니까짓 게, 예수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듣지 않았으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실제. 그리고 이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의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니까짓게 하면서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라는 거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이 나고 자랐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진리를 품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 비진리를 안고 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들음이 없으니 믿지 못하고 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나사렛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뿌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짜, 사이비, 비진리, 거짓말과 과장과 허풍이 횡행하는 곳은 지옥의 문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알고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